사사시대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는 악순환의 사이클. 악순환에서.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배반하는 사사시대의 순환 구조다. 역사가 진행되는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역사로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왕을 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특징. 그러니까 자, 모세가 십계명을 풀어서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설교로 준 것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정복에서 분배해서 거기서 정착을 하면 이 말씀으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신명기서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신명기서가 표준이에요. 그런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세속화돼 버려서 신명기 법전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에서 떠나버린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 죄악이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6절부터 16절까지 그 사이클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이게 입다 사사시대입니다. 이때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사시대가 계속 이 사이클로 반복됐다는 얘기예요. 자, 6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여기 다시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에도 계속 그래 왔다는 얘기예요. 언제 그렇게 되지냐? 태평성대가 오면 그랬어요. 태평성대가 오면 이들이 타락을 해요. 꼭 오늘 우리 시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단군 조선 이래로 지금까지 잘 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속화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뭐가 타락해요?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성도가 타락하는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사회가 안정이 되고 태평성대가 되면 반드시 뭐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 악을 행하는 것을 지금 윤리적인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을 다뤄요. 자, 6절을 잘 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악을 행하는가? 바알들과 아스다롯. 바알과 아스다롯은 부부신이죠. 이건 가나안 종교 강력한 우상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웃 나라가 어디가 있냐면 아람이 있고 시돈이 있고 모압 있고 암몬 있고 블레셋이 있어요. 그런데 바알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 신들을 다 섬겨.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자, 이게 첫 번째 사이클의 첫 번째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여호와를 버려버린 거예요. 자, 7절부터 두 번째 사이클의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의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파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두 나라를 지금 부축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공격을 하게 하는 거예요. 태평성대 하나님 떠나서 세속주의로 빠져버리는 그들을 버릇고치기 위해서
환경을 쳐버리는 거예요. 파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들 나라의 노예가 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제 36년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팔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과 암몬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18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모든 것 착취당하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생명이 위협당하고 여기 8절에 보면 그의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땅에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여러분, 이 8절 원문을 보면 쳤다는 말과 억압한다는 말이 동시에 같이 붙어 있어요. 친다는 얘기, 나치라는 히브리어인데 산산이 부순다는 얘기예요. 산산이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억압이라는 말은 나차치라는 말이에요. 이건 짓누른다, 학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들기름, 참기름 짜듯이 그냥 쥐어 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하나는 뭡니까? 죄진 걸 회개시키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어. 세 번째입니다. 지금 사이클입니다. 죄악의 사이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자잖아요. 그런데 노예가 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10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때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응?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실은 온전한 회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는 회개가 바른 회개인 것 같지만 바알들만 섬긴 게 아니잖아요. 온갖 주변 나라의 잡신들 다 섬긴 거잖아요.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더냐? 너희 주변 나라가 너희를 괴롭힐 때에 그들의 신이 너희를 구원해 줬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12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구원자가 누구였느냐는 얘기예요.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분노고 다릅니다. 예? 하나님이 노하실 때 표현을 대노, 진노라는 표현을 쓰죠. 대노보다도 더 위에 땐가가 진노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고 너를 택해서 너의 후손으로 나라를 세우겠다. 모세가 합의해 주세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내 생명을 값으로 내놓을 테니까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는 꼴도 보기 싫어. 구원?
응? 이 뻔뻔한 종자들 얼굴도 두껍지.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너희들이 지금 나 버리고 택한 신들이 있잖아. 그들에게 구원해달라고 그래. 근데 1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러서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 졌으니까 죽인다건들 당해야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구체적인 회개가 16절에 나와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풀어지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풀어지신 거예요. 마음이 풀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처갑당하면서 이 노예 생활하는 저들의 그 고통받는 그것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자, 죄악의 사이클 첫째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징계하세요. 세 번째는 부르짖어 회개를 해요. 네 번째,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였더라. 여기 근심하라는 이 단어도 원래 의미는 가차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참을 수가 없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 저 이방 민족이 자기 언약 백성을 건드리는 거 보니까 참을 수가 없어. 막 진노할 때는 에라 잘됐다. 너희들 실컷 당해봐라. 근데 하나님의 화가 풀려버리니까 이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이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17절 이하로 11장, 12장까지 입다라는 사사를 세워요. 그래서 그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죄악의 사이클이에요. 다시 죄악의 사이클을 아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해.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계하셔.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부르짖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셔. 그러면 이 구원이 이루어져서 이제 또 태평성대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10년, 20년 지나갖고 또 타락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해. 이들을 징계해. 그러면 이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셔.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시대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이 이런 악순환의 쳇바퀴를 돌고 도는 신앙생활하지 않는지, 오늘 우리 시대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우리교회가 그런 악순환의 사슬에 걸려서 돌고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서 나를 이끌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냥 위험천만한,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저거 어떻게 하지?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유 있고 편안해지면 간섭받기 싫어하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는 도와주세요 그런데 조금 내가 편안해지면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죄성이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터치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면전에서 얼굴을 돌려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이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언약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제 1학기 때 저거 성경 공부한 분들은 이제 새록새록 생각이 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모습으로 지어놓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왜 언약을 맺었어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려고. 언약 맺으심이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라고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 인간만이 계약을 맺고 사는 존재예요. 짐승들이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계약 맺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삶의 기본은 뭡니까?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결혼도 계약이잖아요. 사회 진출해서 회사 나가봐요. 그러면 노사 간에 계약하잖아요. 기본이 계약이에요, 계약.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명령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언약 맺으십니다. 언약이 뭐예요? 의논의 결과잖아요. 의논의 결과. 그래서 계약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뭐예요? 약속의 확증이고 하나는 맹세, 헌신을 맹세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약을 왜 맺으셨다고 해요? 인격적으로 대하시려고. 그러면서 계약을 맺으시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로 드러나. 인자하심이죠. 사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신실하심이죠.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시다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대가 계약을 깼으면 이 계약은 무효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가 계약을 깨서 하나님을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가 약속한 것 지키는 게 신실하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도 이분이 마음을 돌이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책임져요. 이걸 구원론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로 설명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자는 천국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교리가 무엇이 전제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거죠. 구원받아갖고 안 넘어져.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 그러면 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서도 징계하시면서도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없다고요. 부부간에도 마음에 안 들으면 삐져서 그만 살자고 이혼해버리잖아요.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사람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를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사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보여주는 인물들이에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라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믿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분, 그렇게 확실한 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확실한 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옛날에 고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실 때 하신 얘기가, 그때 안산 제일교회가 동산교회고 두 교회가 쌍벽을 이루면서 제일 크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내 마음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20,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잘 나가던 사람도 한 30년 지나니까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바닥에서 너무너무 어렵게 힘들게 살던 사람이 한 20, 30년 신앙생활 잘 하더니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정상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믿을 것이 못 되더라. 돈 있다고 교만 떨어서도 안 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없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1장 1절에 헛되다는 말이 6번 반복돼. 헛되다는 말이 뭔 말인 줄 압니까?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이에요. 헤벨. 헤벨이라는 말이 뭔 말인 줄 알아요? 추운 겨울에, 추운 날씨에 호 하면은 내 입속에 입김이 따뜻하니까 찬데 나오면은 하얗게 입김이 나오잖아요. 아주 크게. 근데 순간 사라져버리잖아. 이게 헤벨이에요. 이게 헤벨.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뭐 별것이나 드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시고, 오직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신뢰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시라고 믿습니다.